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힘이 되지,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기운을 내라는 말씀 성경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로와 관련돼서 3번 기록되어 있고 남은 병자와 관련돼서 3번은 제자들과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무기력하지요. 그 무기력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을 때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담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그대로 가고자 하는 방에 거슬려서 불었죠. 많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매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히 하리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 안 됐을 때 사람은 낙심하죠. 좌절합니다. 바울처럼 오라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 입에서 스러나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자기가 작정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들입니다. 장작불을 텔 때 불티를 보세요. 그 날아가는 것을 이리저리 막 날아가잖아요. 시편 기자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 원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도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로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스펄전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설교자가 그 청년 스펄전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지?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스펄전 그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내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안 당한다고 안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다음까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여러분의 고난한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벼만 상하게 될 뿐이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고난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었고 야곱을 변화시켰으며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비추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나오도록 비추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실성이 있죠.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죠. 자, 27장 10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시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바울이 한 말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 전문가잖아요.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다수결입니다. 민주주의죠.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펜시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것은 그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로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생각하고 다스를 올려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환경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알게 되죠. 얼마 안 돼요. 요나도 도망갈 때 모든 환경이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안 돼 유리 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곳을 향해 불었어.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더라. 인생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죠.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리뼈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리뼈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 동에 밀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의 바다를 두려워서 덫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날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시작된 것이죠.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중요한 것인데 생명보다 중요한 수 없죠. 열흘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해야 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삶의 절망,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말을 들었더라면 고생 안 했을 것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고생했다. 큰 피해를 겪는, 큰 피해를.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한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자,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인가?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말과 어떤 이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은 이 지구나 우주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 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권한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것이라. 한 인간의 말이라면 이건 오만한 것이죠.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죄수의 입에서 난 말이었어. 죄수.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였지. 구제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모두가 삶의 절망에 빠졌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죠. 그리스도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보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큰 차이. 우리의 하나님이 죽어버린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섬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지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맡겨진 사역이 있었죠.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 주다. 어떤 것을 아껴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춰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리얼하게 다 알려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이 말씀이 믿는 사람 가운데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 믿나니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몸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천사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내 종 박해했어. 네가 날 찾아. 그래 내가 네 말에 응답해 줄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놀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보죠. 열왕기하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조주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린아이들 조주하고 자기를 놀리는 조롱한 아이들을 조주한 이가 어디 있어요?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42명의 아이들을 찢더라. 어떤 사람은 어찌 이런 일이 하겠죠?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여 놓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인데 야 철부지한 것 가지고 그러느냐. 야 그거 조롱 좀 해들었으니 그렇게 저주를 해?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불살랐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부장에게 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에 역사해 주실 것이야. 그 말이거든.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리더라. 이런 구절들은 교인들을 협박이 참 좋은 구절들이죠. 협박으로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는 것에 슬퍼했죠.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한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새로운 사역의 명을 내렸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 고장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고장에 오니까 떨면서 선지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왜 떨었을까요?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렌조 다우는 1700년대 괴짜 설교자입니다. 그는 전 미국을 돌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자기를 쫓아내는 한 마을을 저주했는데 그 마을은 그 100년 동안 너무도 많은 자연재해, 경제적 재앙, 그리고 기상재해를 당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떠나는 이것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푸겔로와 헤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포르 집에 자비를 베푸시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마 실망을 하고 떠났나 봐요.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의 맹을 부끄러워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어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진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다른 예수한테 가겠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사람이 그는 주의 죄수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 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주의 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주의 죄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죄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 말을 3번이나 거역했죠. 그래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죄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열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정은 주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 팽개치고 가정의 먹고 팽개치고 오직 어떤 한 일만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말보다는 그의 행동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행동은 영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데 행동은 영 아니라면 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벗어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왕과하면 행악하고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부분 순종한 사울 왕한테 내린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예요. 저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좋아합니다.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라고 말했으나 이제 주가 말하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 집안에 내리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 집안. 나를 존중하는 자들 내가 존중하고.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부터 존중을 받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주님의 뜻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원한 마케도니아 아카이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죠. 내가 그곳에 들린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계획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추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의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 그것을 향해 나가라. 그 다음에 싸워야 됩니다. 뭘 싸워야 됩니까? 싸우되 육신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워라. 어떻게 싸우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너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들 되리라. 세 번째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위대한 약속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을까요?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해놨어. 그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기꾼들 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슬픔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믿는 사람은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운을 내라 25절 말씀하셨죠. 36절을 보세요. 36절.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너무 아프면 밥 먹을 기운도 없을 경우 있죠. 너무 힘드니까 밥 먹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리빙스턴의 일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떠났죠.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정작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리는 오랜 후가 지난 후에야 확신하게 되었다. 웨슬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산을 건넜죠. 그는 그의 나이 인생의 중년이 되어서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25절 이렇게 말하면 내 혼이 진토에 붙어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진토에 붙어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땅이 꺼져버린 상태. 아무런 기력이 없는 상황. 그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107절에도 내가 극심의 고통을 당하였으니 극심한 고통.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 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나타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극심하게 고통을 당했으니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잘 먹히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편 110편 154절의 말씀대로 나의 주장을 변호하사 나를 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본인이 살아야 누구를 살릴 수 있지. 본인도 허덕허덕거리는데 허덕거리는 사람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나한테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수영 빠져가지고 후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뛰어들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 물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소경님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은혜의 복음 이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핵심입니다. 그에게 276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2절에 이랬죠.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여러분에 권한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24절에서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276명의 생명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울한테 달려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다 가운데 수장됐겠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죠. 여러 면에서 복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졌죠. 4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남의 사람 널쪽 혹은 배에서 부셔서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올바른 믿음이라면 올바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면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고 말씀했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일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창이 그와 같던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에 계시나이까? 갈보리 십자가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이 사실. 최종적인 하나님 외침은 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 되심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외침이죠. 그 전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십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 죽을 몸, 쇠해지는 몸을 입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좌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외침이죠. 올해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운을 내라. 윌리엄 펜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내게 나타나신 날은 12살 때였고 그 주님은 가끔씩 내게 나타나 당신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옥스포드에 있을 때 그곳의 타락과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프랑스에서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큰 흑사병의 이형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 종교의 잘못됨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가끔 나는 이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나를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을 또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잘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원하시는 열매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감사하고 달 들어올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드린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